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신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중에 이 팔복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삶에 관해서 율법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복에 관한 말씀인 3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사람들의 이 기준과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이 기준과 자격이 세상의 것과는 많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결핍하고 부족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을 스스로 영적인 부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겼으며 천국의 특권을 받은 자들로 대단히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들은 메시아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광에 먹칠하는 방해자도로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자신의 의로움이 없어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회적 약자들, 공핍과 멸시를 받는 자들 중에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로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위로받으며 고침받고자 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이 태도는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 부족한 자이며 동시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이기에 세상은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며 구원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보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가진 것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지만 주님께서는 팔복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믿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백성이 되며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팔복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복되다고 말씀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영원한 기쁨의 복을 현재에도 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생명이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맛을 내는 기능과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은 반드시 소금이 녹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즉 자기를 희생할 때 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그저 소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죠. 우리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죄의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 세상을 참 빛 대신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사명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참된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20절에 율법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자처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의 근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만 얽매여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제정자, 만드신 분이시며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주신 분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다 중요하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 사랑에 관하여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훨씬 엄격하게 말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 외부적인 형식에만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3절에서부터 이 맹세와 복수, 이웃 사랑들의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진실됨을 규명하기 위하여 말씀의 맹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허풍에 지나지 않는 맹세와 수많은 약속들을 남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와 덜 지켜도 되는 맹세, 허풍으로 하는 맹세조차도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과 모든 곳에 계시며 주관하고 계심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맹세 자체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기에 이 사탄의 모습을 쫓지 말고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진실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되고 속임이 없는 사람, 옳다 아니다라고 말해도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에 관하여서도 구약의 보복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보복법은 결코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한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보복과 분풀이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보복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수심과 증오에 불타는 마음으로 악한 자들처럼 이 대적하지 말고 사랑이 넘쳐 있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마지막에 이웃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구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는 미워하라고 율법이 가르친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실 분리의 담을 세우는 것이며 사랑이 아닌 증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 보복이 아닌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구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죄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